네, 안녕하셨어요. 자, 마치마티카야를 관통하는 공부 152개 경을 1번부터 공부해 가고 있는데 어느새 2년 반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93번 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59개가 남는 거죠. 1년 몇 개월 정도 더 공부가 남아있다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제 백오부님도 마치마니카야 18번 꿀과자 경이 참 중요하고 지시하는 바가 많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마치마니카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 과정에서 공부한 것, 더구나 우리가 그냥 경을 읽고 넘어가는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주제의 확장 이래서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어떤 좀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확장된 공부를 함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마치마니카야 관통 법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이 관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 알게 된 주제들, 이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답을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오늘 93번째 경, 아살라야나 경을 공부할 건데요. 사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부처님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바라문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사문고다마는 4계급의, 그러니까 4계급의 청정을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샷들이야,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이 인도의 사성계급, 4계급에 대해서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브라만, 그러니까 바라문들만 오직 으뜸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보는데, 사문고다마라는 저희는 그 4계급이 모두 정정하다, 모두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이 사문고다마가 말하는 4계급의 청정,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바라문만의 으뜸되는 삶, 이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문고다마가 말하는 4계급의 청정, 이 부분을 타파할 것이냐, 이제 이런 노력을 그들 입장에서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에서도 보면 부처님 계신 곳에 가까이 있는 바라문들이 의논을 하는 거야. 사문고다마는 4계급의 청정을 말하는 사람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서 사문고다마와 함께 토론해가지고 사문고다마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이제 요런 의논을 해가지고 마침 이제 가까이 있는 16살 된 아살라야나라는 이름의 젊은 바라문이, 이게 공부가 훌륭해. 그래서 아살라야나, 이 젊은 바라문을 사문고다마하고 이 주제로 토론을 시키면 될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아살라야나 바라문 보고 그대가 가서 사문고다마와 이 주제를 토론해라 라고 말할 때, 이제 이 아살라야나 바라문은 그 사문고다마는 법을 말하는 분이어서 법을 말하는 분하고 우리가 토론해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양을 하죠.
그런데도 그래도 가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만은 법을 설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딱 그 주제를 꺼내자마자 부처님이 생각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러한데도 그렇게 바람은 많이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여러 방향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살라야나 바라문을 이제 논파하는 이제 요런 경이에요. 그래서 경의 중심에는 딱 그거 부처님은 사계급의 청정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라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문만이 오직 으뜸이다 라고 하는 요 하나의 정형된 구문이 있죠. 이제 이 정형된 구문으로 인도 사회에서 그 바라문들의 으뜸된 삶을 유지해가는 이제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사문고타마를 논파할 수 있을까? 이건 요 주제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치마니까야 84번 마두라경이 있어요. 그 마두라경에서도 사실은 요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제의 확장 81번 바람은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요런 그 주제의 확장을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같이 드렸어요. 오늘은 아살라야나경 들어가기 전에 뭐 이 경의 중심 주제가 요거니까 요 주제의 확장 81번 뭐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 다시 한번 쭉 읽어만 드리고 경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정형된 구문 바람은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이렇게 나오는 이 용례가 세 개의 경에서 발견되거든요. 자, 그 세 개의 경과 관련한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의 확장 81 바람은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1.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의 1번 주제 와세타와 바라드와자. 비구가 되기를 원하여 비구들 가운데서 심사기간을 살고 있던 와세타와 바라드와자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은 바라문 가문에서 출가한 것과 관계해서 바라문들의 비난을 받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두 사람은 바라문들이 늘 쏟아내는 정형된 욕설로 비난당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바라문들이 늘 쏟아내는 정형된 욕설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브라흐마노 와세토 완노 히노 안뇨 완뇨 뭐 이렇게 나가죠.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 계급만이 선이고 다른 계급은 악이다. 바라문만이 깨끗하고 바라문 아닌 자들은 깨끗하지 않다. 바라문만이 범천에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 의해 생겨났고 범천에 의해 창조되었고 범천의 후계자이다 라고. 요게 이제 그 바라문들이 우리가 으뜸이요 나머지 다른 계급들은 다 저열해 라고 자기들을 세워내는 정형된 구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와세타와 바라드와자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으뜸된 존재인 바라문이면서 어떻게 그 낮은 계급인 끄샤들이야 또는 사문 이런 사문 고타마에게로 출가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를 보고는 야 바라문만이 으뜸이요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출가를 비난한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은 바라문들의 독선적인 비난의 부당함을 설명합니다.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끄샤뜨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두라의 네 계급이 생겨났는데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라문들이 이런 독선적 비난을 일삼지만 바라문의 아내도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젖을 빨리며 이렇게 자궁에서 생겨난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 제목이 처음에 대한 암경이에요. 우리 뭐 기존에서 부르는 세기경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대한 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존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이 그 장대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는 경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요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바라문이 누구냐? 요거 원래 바라문의 의미는 그죠, 대부분이 원래 바라문이라는 의미가 이 바라문,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사제 계급으로의 바라문 요거 아니죠. 원래 바라문의 의미는 중생들의 삶 가운데 불성법이 생겨났어. 이 불성법을 제거해야겠다 라고 해서 세간의 삶을 포기하고 불성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 또는 그래서 완전히 불성법을 제거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원래 바라문이란 말이 생겨날 때는 이렇게 불성법을 제거하는 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바라문 이러면 그 과정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라한이라고요. 그래서 바라문이 원래 의미로는 아라한이고, 이 바라문들이 불성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이까 해서 자나 선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선을 닦는 일, 선을 한다라는 이 수행의 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라문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을 주변으로 가가지고 배달을 만들고 이제 이런 지금으로 보면 바라문교의 사제급인 바라문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자야카라고 해서 선을 하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가 배달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부분, 바로 처음에 대한 암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이죠.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은 이제 그런 의미. 자, 특히 무익하고 현자들에 의해 질책받는 10악업과 유익하고 현자들에 의해 찬양받는 10선업이 네 계급 모두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고 좋은 법들, 현자에게 질책받고 찬양받는 양 측면이 섞여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계급에 대해 바라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명한 자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네 가지 계급 가운데 번뇌다한 아라한이 그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법에 의해 선언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미래에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런데 와세타요,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에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바라문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으뜸이 아니고 법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게 와세타요,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사문 고타마는 으뜸가는 사캬 가문에서 출가했다라고 한다. 그런데 와세타요, 사캬족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봉신이다. 사캬족 사람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 대해 복종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충성의 선서를 한다. 이렇게 와세타요, 사캬족 사람들이 복종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충성의 선서를 하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열애에 대해 복종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경의를 표한다. 열애를 사문고따마는 태어남이 좋고 나는 태어남이 나쁘다. 사문고따마는 힘을 가졌고 나는 힘을 갖지 못했다. 사문고따마는 사랑스럽고 나는 용모가 나쁘다. 사문고따마는 능력이 크고 나는 능력이 작다. 라고 말한다.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흠모하는 빠세나디 꼬살라왕은 이렇게 열애에 대해 복종하고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경의를 표한다. 와세타여,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에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사꺄 가문이 으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꺄라는 이 가문은 꼬살라의 작은 봉신 이렇게 표현되지만 제후국 같은 이런 거야, 중국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으뜸이라고 말하지만 사꺄 사람들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을 보면 절하고 충성을 맹세한다고. 그런데 정작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을 만나면 어때요? 부처님은 좋은 집안 사람이고 나는 나쁜 집안이야. 이러고 하면서 부처님이 으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있으니까 참으로 법이 으뜸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절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미래에도 법을 가진 자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요거 사실 우리가 가끔씩 농담처럼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해피 스님이 말을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분들, 특히 출가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해피 스님은 견줄 수 없이 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말 잘하는 스님들이 많아. 그런데 그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도 해피 스님이 말을 더 잘해. 왜 그러냐? 라고 보니까 해피 스님이 말재주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해피 스님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법을 말하는 거야.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법을 말하는 자 앞에서는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공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 출가자, 재가자 이래 만나지만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해도 그들이 해피 스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더라고. 해피 스님은 그 대화에서 해피 스님의 어떤 견해를 말하지 않고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친 법을 말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법을 말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최소한 불교 신자 안에는 있을 수가 없고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나요?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 안에 보면 어떤 기독교 신자가 나를 개정시키려고 접근했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그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요? 이러면서 나를 개정시키려고 이렇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라 했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진리 사실에 의하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법으로서 대응하니까, 그러면 스님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바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같죠? 뭐 이런 부분들 사실은 답은 하나예요. 법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법을 공부하는 한, 이 법에 대해서 확고한 한, 이 세상 누구도 이 공부를 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예, 법이 으뜸이다. 법을 가진 자가 으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와세타여 여러 태생, 여러 이름, 여러 종족, 여러 가문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삭야의 아들인 사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또한 와세타여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뿌리 내리고 확립되고 굳건해지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누구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는 자는 여기선 차이가 있죠. 출가한 그대들은 우리는 삭야의 아들인 사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부서지지 않게 된 자 이런 자는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나는 세존에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다 라고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요거 지금 바라문들이 하는 그 주장과 유사한 형태죠. 요렇게 이제 부처님 열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부서지지 않게 된 자는 이렇게 내가 단지 삭야의 아들인 사문이다 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나는 세존 부처님의 정통한 아들이고 내지 법의 후계자다 라고 그대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 그랬을 때 그 원인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열애에게는 법의 몸이라고도 신성한 몸이라고도 법의 존재라고도 신성한 존재라고도 하는 이런 이름이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건 있죠. 법의 몸. 요게 뭐죠? 이제 법신. 원어로 하면 담마까야라고. 요 담마까야 법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승권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법신, 법신, 보신, 화신에서 삼신불 사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화신. 100억인가? 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법신을 말하면서 법신이 초기 불교에도 있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청정법신 뭐 진리단체 우리가 엊그제도 부산 이제 의사법회에서 그 교주 이전의 거 부처 이전의 거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인격화된 신을 설정한 요런 게는 불교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해서 법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부처 이전의 그 원리 사실에 대해서 인격화시켜버리는 요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담마까야 법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기에는 사부니까 전체적으로 요경에 딱 한 번 나타나죠. 그러나 의미가 삼신불에서 말하는 법신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하고요. 이때 바라문들의 독선적인 비난에 대응하는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답은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카사파 존자의 일화에서 직접 발견되는데 마찌마 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과 16번 상류타 11번 의복경입니다. 했어요. 여기서 그 바라문들의 독선적인 비난에 대응하는 불교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이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 부서지지 않게 된 자 나는 세존의 정통한 아들이고 내지 법의 후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게
요 경 말고 두 개의 경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함께 봤죠. 사리푸타 존재의 일화 순서대로 경.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기회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산매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지혜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었으며 성스러운 해탈에서 힘을 얻고 완성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타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계와 산매와 지혜와 해탈에서 완성을 얻은 자 사리푸타야. 비구들이여 세존의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이지. 요 법의 후계자까지가 그 문장이죠. 그리고 법의 후계자이지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바르게 말하는 자는 사리푸타를 그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사리푸타는 열애가 굴린 위없는 법륜을 바르게 이어서 굴릴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의 일화가 의복경에 나오죠. 도반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세존의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고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소의를 받은 자라고 말한다면 여기서는 어때요? 법의 후계자까지는 그 문장이죠. 그런데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해서는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소의를 받은 자. 요거 우리 그 의복경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처님하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가사를 바꿔 입는 거야, 그죠? 마하카사파 존자가 입는 부드러운 비단 가사, 이 가사를 부처님이 받으면서 부처님이 입고 계시던 삼배로 만든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소의를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주죠. 그래서 마하카사파 존자는 평생 그 부처님에게서 받은 그 가사를 입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존의 정통한 아들이고 내지 법의 후계자라는 요 정형된 문구에 이어서 마하카사파 존자는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소의를 받은 자. 앞에서 우리 사리푸타 존자 같으면 재물의 후계자가 아닌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그것은 바르게 말하는 자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존의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법에 의해 생겨났고 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법의 후계자고 버려진 천으로 만든 삼배 분소의를 받은 자라고. 이래가지고 바라문들의 그 자기들만의 독선적인 요런 문구에 대응하는 불교적 입장까지도 이제 함께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처음에 대한 암경에서 그들의 비난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난번에 공부한 마지막 니까야 84번 마두라경입니다. 마두라의 아완티푸타 왕이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바라문들이 늘 쏟아내는 정형된 욕설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냐고 묻고 마하카짜나 존자는 바라문들의 이런 주장은 단지 말로만 있을 뿐 이 네 계급은 대등해서 그들에게 어떤 차이점도 볼 수 없다는 점을 네 가지 방법으로 설명함 이랬어요. 자, 오늘 볼 아살라 야나 경에서는 네 계급의 청정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마두라 경에서는 네 계급은 대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가지 관점 보면 1. 재산이나 곡식이나 은이나 금을 가진 자에 대해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잠자고 어떤 일을 할 때 복종하고 기쁘게 일하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그가 끄샤트리아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두라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바라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봐야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은 어떠냐 하면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절하고 섬기려 하지 바라문을 섬기려 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 10악업을 짓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거나 10선업을 짓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가 끄샤뜨리야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바라문에게만 특별한 거 없다. 3번, 집에 침입하거나 약탈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길가에 서 있거나 남의 아내에게 가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붙잡혀 처벌받을 때 이전의 계급의 이름은 사라지고 단지 도둑이라는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그가 끄샤뜨리야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그러니 죄짓지 마라. 4. 출가해서 계를 중시하고 선법을 가진 자에게 공양하고 법답게 경계하고 장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것은 출가한 자가 끄샤뜨리야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네, 이것도 우리 많이 보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례가 바로 오늘 공부할 맞지마니까야 93번 아살라야나 경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교재로 가서, 아살라야나 경을 직접 공부함으로써 요 자리를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교재로 옵니다. 자, 93번 아살라야나 경입니다. 요약해봤습니다. 네 계급의 청정, 짜뚜, 완닝, 숫딩을 선언하는 부처님과 이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가 추천됨. 바라문들 가운데서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는 법을 말하는 자인 부처님과의 토론이 어렵다고 사양하지만 바라문들의 반복된 요청에 부처님과의 토론에 나섬 이랬어요. 배부부님, 여기서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는 법을 말하는 부처님하고의 토론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을 말하는 자. 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예, 맞지, 그거지. 그런데 요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앞에서 좀 했지. 법의 후계자이고. 그 표현, 정확한 표현이 뭐였지? 법을 말하는 거. 아니지. 법을 가진 자가 으뜸이다. 요 얘기였지. 그러니까 법을 가진 자가 으뜸이다라는 것을 아살라야나 바라문은 아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베다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지식이 있어서 많은 바라문들이 아살라야나야 그대가 가서 사문고따마하고 이 주제로 토론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지만 아살라야나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이 으뜸이다. 법을 가진 자가 으뜸이다. 그런데 바로 사문고따마가 법을 말하는 사람이요. 법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 으뜸인 법을 가지고 법을 말하는 사문고따마하고 대화해서 내가 얻을 게 없다.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법을 말하는 자인 부처님과의 토론이 어렵다. 법을 가진 자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반복된 요청에 의해서 부처님하고의 토론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처음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사문고따마는 4계급의 청정을 말하지만 이제 바라문들의 입장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대로의 주장이죠. 4계급의 청정에 대한 바라문들의 대응 논리에서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 계급만이 선이고 다른 계급은 악이다. 바라문만이 깨끗하고 바라문 아닌 자들은 깨끗하지 않다. 바라문만이 범천에 정통한 아들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 의해 생겨났고 범천에 의해 창조되었고 범천의 후계자이다. 이제 요렇게 사문고따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네 계급의 청정을 말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요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이고요 다른 계급은 저열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말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니요. 그건 그대들만이 사실과 관계없이 그대들이 이렇게 그대들을 소개하는 말에 불과하지. 이게 인간들의 삶의 현장 이 세상에서 실제로 그러하지 않아. 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 경의 주제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용례 세 가지 적어드렸어요. 요거 지금 이제 주제의 확장 81번 그대로 이제 보았고요. 자, 아살라야나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대응 논리로 바라문만이 으뜸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부터는 바라문들의 대응 논리를 부처님이 논파하는 그 토론이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바라문들의 바라문 아내들은 월경도 하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젖도 빨게 한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만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바라문들 그대들도 잘 살펴봐. 그대들 역시 자궁에서 생겨난 인간들이요. 요 얘기예요. 그러면 자궁에서 생겨나지 않은 인간이 있느냐? 바라문도 자궁에서 생겨났고 끄샤들이야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심지어 불가촉 천민들까지도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자궁에서 생겨났어. 그런데 그 자궁에서 생겨났다라는 그 생겨남을 위해 가지고 그대들의 어머니는 어떠했느냐? 바라문의 아내들 그 어머니들은 월경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젖도 빨게 해. 이거 바라문의 어머니만이 아니야. 끄샤트리아의 어머니도 그렇고 와이샤 수드라 불가촉 천민 모든 인간들의 어머니는 다 똑같이 그러하게 해. 그렇게 아니 수드라하고 똑같이 자궁에서 태어났으면서 뭘 당신 혼자 특별하다고 주장을 해? 그거 사실 아니야. 요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 논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요나라는 곳, 캄보자라는 곳 이렇게 좀 먼 지방. 사실은 이제 그 부처님 당시 불교가 성행했던 그 자리. 그래서 바라문교하고 이런 토론을 하는 이 자리는 뭐 당시에 그 인도 내의 중국 이렇게 불리던 그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어느 범위잖아요. 인도 땅에는 아직까지 바라문교나 불교가 전래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곳들. 그래서 요나와 캄보자 그리고 다른 먼 지방에는 아직까지 바라문교, 힌두교가 전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이렇게 바라문, 끄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 이런 사성계급이 없고 그냥 그 사회에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어. 주인과 하인이라는 두 계급만이 있는데 그런데 요거 살다 보면 인간들의 삶이라는 곳이 뭐 조건이 바뀌면 주인이었다가 하인이 되기도 하고 하인이었다가 주인이 될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 예를 들면서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요런 질문을 해.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겠어요? 자, 이 세상 현상을 자세히 보자. 좀 먼 곳에 가보면
바라문교의 사성계급이 자리 잡지 않은 그쪽에 가면 주인과 하인이라는 두 가지 계급만이 있고, 그것도 여러 가지 형편상 주인과 하인이 서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 세상의 현상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그대들이 한다. 그런데 아니, 바람은 그대들한테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대들만이 으뜸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 어떤 힘을 갖췄길래 그런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의미로 이 부분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번역이 정말 이건 쉽지 않은 번역이죠. 그런데 어쨌든 의미를 볼 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바람은 많이 으뜸이다 이런 주장을 할 때에 바람은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 현실과 다른 그런 주장을 사실로 말하느냐? 에다가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익 보는 자는 누구냐? 바람은들 많이 으뜸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막 퍼뜨려가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끄샤트리아가 이득을 볼까?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익을 볼까? 와이샤 수두라 누가 이익을 보냐? 그거 오직 바람은 그대들만의 이익됨을 추구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인간들의 삶에 사실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요런 의미. 박범우님, 요 의미가 내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는 주인과 하인 계급밖에 없잖아요. 그 바람분들이 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힘을 못 쓰죠. 그건 아니야. 주인?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요 표현이 뒤에 이어서 계속 나와서 요게 그래, 지금 말씀하시듯이 주인과 하인이라는 바람분들도 하인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의 토론 주제에서만 나타난다면 법원이 그 말씀이 타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표현이 뒤에 다른 경우로도 계속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일단 하여간 요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요. 당신들만이 으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과 달라. 세상의 현상과 다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아니고 거짓인데, 바람은 그대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거짓을 주장하면서 그것으로 그대들의 으뜸된 삶을 살려 하느냐. 그것을 거짓이 아니라 사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익 보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들 뿐이다. 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이냐? 바람은 그대들 뿐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10악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거다. 그러면 바라문도 10악업을 지으면 이렇게 지옥에 태어나는 거고, 끄샤트리아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다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네 계급 모두가 그 업에 의해서 과와 고를 겪어야 한다라는 데서 차별이 없는데 어떻게 바라문만을 혼자 특별하다고 할 거냐? 이런 사실과 다른 거짓된 이런 주장을 하고 무슨 힘이 그대들한테 있어가지고 그걸 사실로 만들 거냐?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대들 말고 누가 편안함을 얻을 것이냐, 이익을 볼 것이냐,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그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고려봐야 하겠고, 그 다음에 4번 10선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역시 뭐 업에서 10악업과 10선업이 대비돼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 네 계급의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심을 닦는 것이 가능하다.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세상에 보면 어떤 계급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가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는 건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바라문만이 으뜸이라고 세상의 현상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대들한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만약에 정말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능 가진 자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세상이 그렇다 해도 그래도 바라문만 으뜸인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겠지.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당신들만 잘났다고 주장하느냐. 그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그대들만 으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은 사실과 달라. 그거는 당신들의 주장일 뿐 말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그 토론을 통해서 논파하고 있는 거죠. 6번 네 계급의 누구라도 때밀이와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에 가서 먼지와 때를 씻는 것이 가능하다.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는 이게 이제 인도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바라문들만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먼지와 때를 씻을 수 있고 수도라는 강에 가서 목욕할 수 없나?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보편성 위에서 당신들만 특별하다고 말하느냐. 이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냐? 당신들만을 위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 7번째, 모든 불도 화염이 있고 색깔이 있고 밝게 빛난다. 모든 불에 의해서도 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경에서 보면 그 바라문들과 끄샤뜨리야, 그러니까 바라문 가문, 끄샤뜨리야 가문, 왕의 가문, 이 좋은 가문들은 아주 그 좋은 나무를 태워서 불을 만들고, 그런가 하면 청소부라든가 이런 기타 좀 낮은 사람들은 쓰레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불을 피운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나무 가지고 불을 붙일 때만 화염이 일어나고 빛이 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집안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워서도 화염이 있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 삶이여, 그 중에 어떻게 당신들만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고 동일하게 논파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보면 바로 이런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이냐 라는 요 문장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꼭 바라문으로 태어나야만, 바라문의 가문으로 태어나야만 그러하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는 끄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가 함께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이 자식은 어머니와도 같고 아버지와도 같아서 아버지가 끄샤트리아고 어머니가 바라문이기 때문에 이 자식은
끄샤트리아라고 불릴 수도 있고 바라문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 거꾸로 끄샤트리아 청년과 끄샤트리아 처녀와 바라문 청년이 자식을 낳아도 끄샤트리아라 부를 수도 있고 바라문이라 부를 수도 있어. 이렇게 어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느냐에서 그 태어남의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머니 쪽으로 불릴 수도 있고 아버지 쪽으로도 불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자면 암말하고 수당나귀를 교배해서 새끼를 낳으면 배고프니 요거 말하고 당나귀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거든. 요거 말이요 당나귀요. 여기 앞에서 보면 끄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버지를 따라서 말하든 어머니를 따라서 말하든 끄샤트리아라고 말해도 되고 바라문이라고 말해도 됐거든. 그러면 말과 당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같은 입장으로 보면 말이라고 불러도 되고 당나귀라고도 불러도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어떻지? 안 그렇다고. 암말과 숫당나귀가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이거는 말이라고도 부르질 않아. 당나귀라고도 부르질 않아. 종이 달랐어요. 오직 노새라고 부른다고. 그래, 다른 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공통되다고. 그런데 그 공통된 태어남을 놓고 어떤 경우에는 그 태어남에 의해서 아버지 쪽을 따라서 불러도 되고 어머니 쪽을 따라서 불러도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똑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쪽으로도 포함되지 못하고 아버지 쪽으로도 포함되지 못하는 노새와 같은 제3의 존재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 태어남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앞에까지는 네 계급에 태어나는 것이 다 평등해. 그래서 바라문만 으뜸이라고 하는 거, 너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실 아닌 것을 그렇게 주장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익 보는 게 누구야? 당신들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제 논파를 했다면 이제 여기서 주제가 좀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노새와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꼭 태어남이라는 게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한 동등한 태어남 뭐 이렇게 모두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만은 않는다. 이제 요런 이야기를 일단 전환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가면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2명의 젊은 바라문이 있어.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도 많잖아. 특히 이 시절 같으면 뭐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아버지는 같은 형제 그러나 어머니는 다른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어머니가 같아. 하나의 아버지가 하나의 어머니에게서 낳은 형제들 이런 얘기죠.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2명의 젊은 바라문이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고 한 명은 베다를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음식을 먼저 공양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말하자면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형제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보면 바라문들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모두 훌륭한 바라문이어야 하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바라문 형제가 있는데 살펴보면 한 형제는 배달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어떤 형제는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배달을 실천하는 일을 안 해. 박법우님, 법우님이 누군가에게 고시를 해야겠어, 공양을 해야겠어. 둘 중에 누구한테? 또 훌륭한 사람에게.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예를 보면 이 부모가 같은 형제가 있다 해도 그 중에서 바라문이니까 배달을 잘 공부하고 배달의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이 사람한테 공양을 하고 싶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음식을 먼저 공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큰 결실이 있겠습니까? 요건 뭐야? 앞에서는 계속 태어남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태어남에도 보면 이렇게 때로는 노새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요런 존재도 있고 뭐 요런 태어남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요런 변화를 지금 앞에서 말했죠. 그리고는 이제 요번에 말한 건 뭐냐 하면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지만 그 형제 가운데에도 차이가 있어서 이제 내가 공덕을 씌워야겠다 라고 음식을 공양 올리고자 할 때 누구한테 이 음식을 공양할까? 라고 하면 당연히 태어남에선 둘이 똑같잖아. 그죠? 태어남에선 똑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이 측면으로 보면 태어남 위에서 그의 삶이 어떠한가? 배달을 잘 공부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요거 따져가지고 잘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한테 공양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예요? 태어남이라는 이 앞서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태어남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삶이 어떠한가. 그죠? 태어남을 넘어서서 그의 삶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이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0번은 어머니가 같은 형제인 두 명의 젊은 바라문이 한 명은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하지만 개를 경시하고 나쁜 행위를 하고 한 명은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지만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할 때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지만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음식을 먼저 공양할 것이다. 요건 무슨 얘기죠? 이제 배달보다 개. 그죠?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아니 요게 이제 바로 앞의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게 그냥 단지 브라만이라는 요 한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배달을 잘 공부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바라문이 훌륭한 바라문이요. 그에게 보시할 거예요.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10번에서는 뭐냐 하면 그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것보다 더 앞선 가치를 부여하는 게 뭐냐 하면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것.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다시 구분한 거야. 만약에 앞선 사람이 배달을 잘 공부하고 배달에 부합하게 살아간다 라고 해도 그가 사실은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진리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공부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그의 삶이
개를 경시한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삶이 질서롭지 못하다. 요거죠. 그리고 나쁜 행위를 한다. 10악업을 짓는다. 요거죠. 이런 사람하고 이제 바람은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개를 중시한다. 삶이 질서롭다. 그리고 좋은 행위를 한다. 10선업을 실천한다. 요거죠. 그러면 요건 뭐야?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한 관점하고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는 한 관점하고 두 개를 대비시켜가지고 그 중에 배법부님, 좀 전에 박법부님은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중에 누구한테 보시할까? 라고 했을 때 배달을 잘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한테 보시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제 지금 이어가지고 배법부님은 어떡할래? 배다의 관점에서는 잘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개를 경시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에는 관심 없지만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실천하는 이런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중에 법부님 누구한테 보시야? 부자도 당연히. 그래, 이거는 뭐 왜냐고 따질 것도 없이 당연한 거야, 그치? 배달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바라문들의 편협된 관점에서 볼 때는 으뜸이다 이러지만 이게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잖아. 그런데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10선업을 실천한다 라는 이거는 바라문들에 의한 편협된 관점이 아니고 인간으로의 삶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고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진리성으로 접근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배달에도 잘 배워서 실천하는 쪽이 먼저 보시받는 게 맞지만 이제 이렇게 사실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견주에서는 당연히 그래 그야말로 당연히요.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이 개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것이 옳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앞에서는 배달을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큰 결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고 이제 10번째에서는 개를 경시하고 나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큰 결실이 있겠습니까? 아니 배달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달에 맞는 삶을 살아본들 뭐해? 그의 삶이 개를 경시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큰 결실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시할 건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로 이제 부처님이 아살라야나 젊은 바라문을 논파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0개의 과정을 말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마두라경에서는 마하카짜나 존자가 같은 주제를 말할 때 4개의 논리를 가지고 논파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은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를 논파하는데 10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마무리를 지어요. 아살라야나여, 처음에 그대는 태어남으로 갔습니다. 태어남으로 간 뒤에 만뜨라로 갔고, 만뜨라로 간 뒤에 종교적 삶으로 갔고, 종교적 삶으로 간 뒤에 내가 선언한 4계급의 청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는 어땠어요? 바라문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이 사실은 바라문만 뭐 특별한가? 다 자궁에서 태어나긴 똑같지. 이러면서 태어남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바라문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 바라문들에게 어떤 힘이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편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요 질문을 6번을 반복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가 뭐냐 하면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났다라는 요 측면에서 말을 한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부처님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 토론에 있어서 아살라야 나여 처음에 그대는 태어남으로 갔습니다. 태어남이 중요합니다. 바라문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바라문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합니다. 라고 태어남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8번째에서 노새의 비유를 말하면서 7번까지 이어온 태어남이라는 거, 이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9번에서 뭐라 그래요?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먼저 보시한다 이랬죠. 하부모님, 여기서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요거를 이제 부처님 뭐라고 표현해요? 만뜨라라는 표현이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 처음에는 태어남으로 갔고 태어남으로 간 다음에는 만뜨라로 갔다.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 이렇게 토론의 주제가 넘어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을 가면 어때요?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자라고 했죠.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빠빠라는 단어가 이제 고행이라고 번역되지만 우리가 요 단어를 때로는 고행이라고 번역하지만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종교적인 삶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10번째에서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자, 요 얘기는 뭐예요? 그 만뜨라, 베다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자로의 만뜨라의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베다를 공부하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요게 뭐냐?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서가, 태어남, 다음에 만뜨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삶.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삶 해가지고 결국은 태어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계를 중시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아낸다면 그가 으뜸이다. 아무리 바라문이라고 해도 그의 삶이 이렇게 청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슈드라 가운데서도 이런 청정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더 먼저 보시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뭐예요? 내 계급이라고 하는 이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어떠한지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처음 주제가 뭐였어요? 네 계급의 청정이었죠. 네 계급 모두가 다 청정해? 거기에서 바라문만이 으뜸이고 나머지는 저열하고 그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4계급의 청정이라는 부처님의 선언의 근거를 이렇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태어남이 어떠냐라는 것에 의해서 누구는 청정하고 누구는 청정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태어남, 어떤 계급에서 태어났더라도 그의 삶이 청정하면 그 사람이 청정한 사람이에요. 요렇게 지금 결론이 돌아온 거죠. 요렇게 결론이 돌아오니까 부처님 그 말씀이죠. 종교적 삶으로 간 뒤에 내가 선언한 4계급의 청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살라야나 젊은 바라문을 부처님이 논파를 한 거죠. 그대들이 주장하는 바라문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해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요, 인정될 수 없어. 4계급은 모두 청정해.
마도라 경식으로 말하면 네 계급이 모두 대등해 평등해 이런 의미를 이제 이런 과정을 가지고 대화로서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결국은 내가 말한 네 계급의 청정으로 돌아왔잖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젊은 바람은 아살라야나는 할 말이 없죠. 뭐. 부처님한테 단 한마디도. 요런 경이 있었죠. 그 부처님, 내가 토론에는 달인이여. 사문 걷다가 내가 만나면 그대로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어 버릴 거요. 뭐, 요렇게 말하는 경이 있었죠. 어떤 경이죠? 백어머님 혹시 기억하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토론에 관한 한 나를 당할 자가 없어. 사문고따마가 뭐 이러저러 법을 설한다고? 내가 사문고따마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멱살을 부여잡고.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요런 경 기억나죠? 네. 경 이름 기억을 못하겠네. 박부모님 경 이름. 경유로 생각하면 바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그게 뭐냐 하면 맞지만 이까야 36번 마세타였나? 사자가 큰경.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가 큰경을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 이렇게 해서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요 네 개의 경을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 이렇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36번 사자가 큰경을 보면 사자가라고 하는 니간타의 지자가 토론에 관한 한은 내가 당할 자가 없어. 뭐 사문고따마가 뭐 어떻다고? 나한테 오라 그래. 내가 만나면 그냥 한마디 말로 꺾어버릴 거야. 이랬는데 막상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요런 장면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젊은 바라본 아살라야나가 부처님하고 만난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 많은 바라문들이 말하기를 저 사문고따마가 4계급의 청정을 말하는데 바라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잖아. 바라문만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먹혀야 되는데 인정되어야 하는데 4계급 모두가 청정하다라는 이런 사문고따마의 주장 안 된다. 이 주장을 토론을 통해서 꺾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젊은 바람은 아살라야나를 부처님한테 보낸 거잖아. 토론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 토론의 과정에서 뭐 아살라야나면 될 거요? 이래가지고 왔는데 마치 건방을 떨든 사자가가 부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떠는 요런 것과 마찬가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젊은 바람은 아살라야나가 부처님의 이러한 설명, 그러니까 토론, 문답을 하다가는 더 이상 어찌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젊은 바람은 아살라야나는 침묵하고 눈을 내리깔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당황스럽게 앉아있다. 이렇게 이제 대화의 결론이 난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시타 데왈라 선인이라는 선인과 대화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화를 보면 자, 3번 7명의 바라문 선인들과 아시타 데왈라 선인의 일화. 아시타 데왈라 선인은 바라문 기군만이 으뜸이라는 견해를 가진 7명의 바라문 선인들을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의 태어남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일깨 이래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경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아시타 데왈라 선인이 7명의 바라문 선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는 오직 바라문에게만 갔다. 바라문 아닌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다라고 알지 못한다. 바라문이라고 하는 아주 그 특별한 태어남을 말하는데, 자, 바라문아, 그대는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오직 바라문 남자들에게만 갔다. 그러니까 바라문 남자와의 결혼생활, 성생활, 요걸 말하죠. 오직 바라문 남자들에게만 갔지 바라문 아닌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다라고 아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모릅니다. 같은 거를 그렇다면 그대 어머니의 7번째 선대까지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7번째 선대라는 말은 많이 나오죠. 특히 바라문의 그 계보의 청정을 말할 때는 7대의 청정을 말한다고요. 자, 어머니의 7번째 선대까지의 어머니는 오직 바라문에게만 갔다. 바라문 아닌 사람에게는 가지 않았다라고 아느냐? 달리 말하면 그대의 태생이 정말로 그렇게 깨끗하냐? 요거를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그랬는데 질문해보니 그거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오직 바라문 여인에게만 갔다. 바라문 아닌 여인에게는 가지 않았다라고 이것도 몰라. 아버지의 7번째 선대까지의 아버지는 오직 바라문 여인에게만 갔다. 바라문 여인에게는 가지 않았다라고 알지 못해. 사실은 그대들이 바라문이라고 오직 바라문만이 으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바라문의 청정이라는 그 태생을 놓고 잘 살펴보자.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의 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청정한 삶을 살았을까? 아닙니까? 내가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바라문들은 일곱 대의 선대까지의 청정을 늘 요구하는데 그대의 어머니의 계보, 아버지의 계보가 정말로 7대 동안 다 그렇게 오직 바라문들끼리만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는가? 아는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 그대가 청정한 태어남을 말하는데 정작 그대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그 선대 7대조까지를 다 살펴봐도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청정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 요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모르잖아?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럼 그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태에 들어왔는지는 아느냐? 자, 자궁에서 태어난 그대들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으로 그대들이 들어왔는지는 아는가? 이러니까 앞에 4가지 질문은 다 모릅니다. 우리의 태어남이 정말로 얼마나 청정한 태어남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왔는지는 아는가? 하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뭔가요? 1번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합이 있고 2번 어머니가 월경하고 3번 간다파가 나타난다. 요거는 우리 기억하는 거죠. 맞지만니까요.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에서 보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수태하지 못하는 그거 나오죠. 그래서 맞지만니까요. 38번 참조하자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가 아주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축 가라앉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 사실은 7명의 바라문 선인들도 그대와 같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아시타 데왈라 선인이 그 7명의 바라문 선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대가 지금 그렇게 너무 위축되어 있지 않아도 돼. 그 선인으로 불리는 7명의 바라문 선인들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자궁에 들어왔는지, 사실 이 자궁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바라문이 자궁에 들어오는 조건도 끄샤트리아도 아이샤도 수드라도 다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잖아. 이런 네 계급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작 그대들이 주장하는 바라문만의 특별한 태어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 스스로도 확인하지 못하잖아. 모르잖아. 요렇게 지적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살라야나 그대가 나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그대 수준에서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토론에서 논파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 심지어 그대들 옛날에 선인으로 불리던 7명의 바라문 선인들조차도 이런 사실로 접근하면 대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4번 7명의 바라문 선인들과 아시타 데왈라 선인의 일화에서도 그랬으니 젊은 바라문 아살라 야나가 자신의 태어남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는 그 7명의 바라문 선인들, 그러니까 바라문 선인이라고 불리니까 이제 엄청 훌륭한 바라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라문을 섬기느라고 국자를 쥐었던 사람, 그러니까 밥을 해서 드려야 되고 이런 국자를 쥐었던 뿐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뿐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7명의 바라문 선인을 섬기던 사람이었어. 아살라야나 바라문 그대는 그 뿐나에게도 미치지 못해. 따지고 보면 이제 요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번 젊은 바라문 아살라야나는 원래 오기는 많은 바라문들이 그래도 아살라야나여 그대가 사문고타마가 말하는 네 계급의 청정이라는 이런 관점을 논파할 수 있지 않겠니? 그대가 가라. 그 법을 말하는 분, 법을 가진 자가 으뜸이라는 이 세상에서 법을 말하는 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몇 번을 사양하지만 그래도 거듭 요청하니까 일단 가볼게요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역시 법을 가진 자인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방법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니까 아살라야나는 사문고타마를 논파하기는커녕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제가 신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이 마무리가 돼요. 자, 사실은 이 경이 제법 길어요. 16조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 설명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설명이 그러니까 경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니 경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아살라야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의 토론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주제의 확장 81번 바라문 계급만이 으뜸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나는데 세 개의 경이 모두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바라문들의 이런 편협한 주장을 논파하고 있다라는 그 전체적인 주제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시간도 적절하게 소비했네요. 오늘 그럼 공부 이렇게 마칠까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주는 정등각이시다. 세준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야지살로 히타나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회다 야지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